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 또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는 제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질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아주 잘합니다.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핵심을 찌르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바를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바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답은 당연하게 잘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때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면 뭘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야 너희들 나에게 뭐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다 가르쳐 줄게. 자 물어보라니까. 근데 물어볼 게 없어요. 뭘 물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또 우리가 잘 대답하자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뭘 묻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지만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 물어요. 저기 제가 오늘 서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을 배 타고 가세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뭘 묻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여긴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의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에요.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대답을 하면 그건 진짜 우스운 꼴이 돼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사람이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아니 당신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보면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아니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란 말입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을 받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깊이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보낼 사람의 자격은 뭐고,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거기에 위해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질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체험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체험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영적인 종교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사이비 이단도 기독교보다 더 영적이진 않습니다. 무당들이 있고 신접한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귀신 소리를 듣고 귀신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변화 없이는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은 예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지 세상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말에 유혹을 당하고 말았어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예배가 무너지고 내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들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마귀의 말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저 책에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책에 있는 문자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바의 말씀이 되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담 하와는 예배에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죠.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습니다. 하와가 자기 인생에서 이런 고통은 처음 느껴보았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이었어요. 또 둘째 아들을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최초의 인간. 그들은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쫓겨났지만 그들은 언젠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늘 말했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들이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아담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의 예배는 받아요.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아요.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요. 누군가의 기도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더 경계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제물에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에 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의 문제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농사 진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아주 유창하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예배도 잘 못 드리지만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제물도 받지 않으셨대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 받지 않은 것을 본문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인이 몹시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둘째로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분노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게 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맞나 안 맞나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산란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도통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뭘 할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아,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받고 있어.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그의 삶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쭉 하는데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에는 보통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말로 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해야지만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6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지금 왜 분해하느냐, 네가 왜 지금 안색이 변하느냐. 가인이 왜 그랬겠어요? 첫 번째, 자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꽉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잘못 드린 자의 마음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자는 가인처럼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마귀가 주장하거든요. 그 마음은 사단이 주장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경계해야 돼. 내가 예배 잘못 드렸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불안하고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합니까? 가인이 지금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분이 나고 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분해나? 너는 왜 안색이 변하고 있느냐? 그건 그 자신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안색이 싹 변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상황, 내 안색이 변하게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변하는가 하면 아벨이 예배를 실패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벨 동생을 보면 분노가 생겼어요. 저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아요.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그 사람 보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 사위고 자기의 충복이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해내는 충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워 죽겠어요. 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시기와 열등감과 그런 것들이 분노로 작용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실패를 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는 인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예배에 승리하게, 어떤 예배든지 제가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는 죄를 다스리는 자, 죄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죄짓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니까 죄의 종은 아벨 죽여, 저놈 돌로 쳐 죽여, 저놈 죽여, 저놈 죽이면 돼. 에덴 동산에서 그 부모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또 가인을 유혹하면서 그 자기 동생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 동생인데 죽여, 저놈 죽여야지 네가 더 축복받지 않겠어? 저놈 죽여버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말해요.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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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거 왜 그래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런 그 싸움이 늘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속에 두 존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늘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말할 거 없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속에서 악과 선이 싸우는데 선보다 악이 더 우리를 이기고 주장해 가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를 죄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하게 살인극을 행하고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살인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때 아담도 보았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 흘린 시신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부모가 보면서, 그건 누구의 죄예요? 내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사는구나. 아담이 가슴을 치고 하와가 가슴을 치면서, 이것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왜 자녀들에게까지 줍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죄의 싹을 가진 인간은, 죄의 씨를 가진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그 아벨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지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살인한 가인에게는 가인아 어디 있느냐 묻지 않고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과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은 깊이 보면 같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아벨에게 가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너는 형으로서 너의 동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목자, 우리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직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그 직분과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내가 가인처럼 살고 있구나. 아벨 믿음을 땅에 묻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또 묻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몰라요. 지금 이 대답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내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계획과 행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놓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순간순간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괜찮은 척, 잘난 척, 내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나 된 척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의 마음은 점점 화이 맞은 마음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내 아우 아벨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죄가 죄를 낳고 있습니다. 죄가 그를 지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한다면, 너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 정도만 되면 잘하고 있지요. 이건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걸 잘 감당해 가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삶들을 잘 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질문을 답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를 죽인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십자가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가인은 아벨의 죽음과 피를 보면서 그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강박함,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울렁이고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이 그 앞에서 내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저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아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한 그에게 주님이 세 번째로 질문을 하세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무엇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얼마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네가 아벨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다시 말해서 네가 아벨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네가 아벨에게 왜 그렇게 행했느냐, 네가 아벨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이 말과도 같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네가 지금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재림의 날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가슴이 찔리고 심장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아주 거만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강박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벨의 피를 보면서도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뻔뻔히 말하는 가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인데 가인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면, 시체만 감추면 그는 영원히 자기 범죄가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가인은 아벨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은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이 진리를 가인은 몰랐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이랬지만 믿기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않아요. 육체가 그냥 죽을 뿐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제가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답을 해야 돼요. 넌 왜 화가 내고 있니? 돈 없었어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서. 그건 틀린 답이에요. 너 왜 화나고 있어? 너 왜 안색이 변해? 예, 제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지. 두 번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너의 사명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땅에 묻어두지 않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불충한 그런 그 하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잘 대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